21장 27절로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6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신 일들이 실제로 이제 바울에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율법을 수호하는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정결 예식에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율법을 적대시하거나 또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액션을 취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과 다르지 않고 너희들과 한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자신의 액션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디아스포라, 쉽게 말하면 해외 동포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컴백을 합니다. 그들의 명절에 따라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컴백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그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이 오해를 했던 것은 뭐냐면 그는 율법을 아주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아주 무시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아주 무시한다라고 생각했고 그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또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마침 바울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그 이방인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그 구역으로 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까? 팩트가 아닙니까? 팩트가 아니에요.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걸 보고 들어갔겠거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28절과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과 29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유포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얘는 어떨 때는 우리 편이고 어떨 때는 이 편이고 얘는 박쥐 같은 사람이라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종교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그 팩트 체크가 하나도 안 돼요. 요즘에 뉴스에 보면은 팩트 체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카톡으로 오는 거 있잖아요. 카톡으로 오는 거, 뭐 아프간에 뭐 어떤 선교사가 뭐 이렇게 죽음의 위협에 처했다는 등, 그리고 그 선거 때가 되면 수많은 그 내용들이 카톡으로 오잖아요. 그 카톡의 내용 중에서 저는 맞는 내용을 하나도 못 봤어요. 그냥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에 보면 팩트 체크라고 해서 요즘에 그 도는 소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짚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권의 논쟁 가운데, 그 논쟁 가운데서도 정확하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팩트 체크를 해줍니다. 이 팩트 체크가 최근에 이제 뭐 JTBC에서 그 대통령 선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뭐 탄핵되기 전에 그때부터 시작된 건데요. 외국에서는 팩트 체크라고 하는 중요한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가짜 뉴스 사이에서도 가짜 뉴스가 문제거든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막 카톡으로 막 퍼져요. 막 자기 나름대로 드로비모를 데리고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등, 그리고 이 바울이 율법을 아주 경시한다는 등,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무시한다는 등, 그런 수많은 소문이 있을 때 그런 가짜 뉴스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실관계를 짚어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팩트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아요. 그냥 들으면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리석고 연약한 겁니다. 여러분, 마이클 잭슨 아시죠? 마이클 잭슨이 살아있으면서 끊임없이 시달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아이를 성폭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이클 잭슨은 소아성애자라는 거예요. 그는 어린아이만 보면 성욕을 느끼고 어린아이에게 성관계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끊임없이 이 마이클 잭슨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두 번이나 걸렸죠. 어떤 아이의 부모가 자기 자식이 마이클 잭슨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이클 잭슨이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난 최근에 이 마이클 잭슨이 승소를 했어요. 끊임없이 이 마이클 잭슨을 둘러싼 이 소문이 거짓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진짜라고 다 믿었습니다. 왜냐? 끊임없이 그 부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그 소송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스타이고 대스타죠. 세계적인 스타이지만 그는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 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에게 범죄자라고 하는 자꾸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범죄 프레임으로 가고, 그럼 사람들이 다 마이클 잭슨은 스타로서 좋아하지만 이 사람은 인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죽은 이후에 마이클 잭슨에 대한 것들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수법 중에 하나가, 전략 중에 하나가 충동질입니다. 충동질. 우리를 갑자기 충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자꾸 사람의 마음을 격양시키거나 충동시키는 사람 있나요? 자꾸 이렇게 마음을 쑤셔가지고 마음을 안정적이지 못하게 하는 사람 있나요? 그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 승리하게 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지만 내가 한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것이 뭐냐면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를 왜 하나요? 병력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내가 있는 병거가 얼마나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방패, 병기가 얼마나 된다라고 하는 걸 쫙 조사하면 내가 이 정도 힘이 있지라고 하는 것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돌아보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모든 상황과 여건에 돌아보아도 이건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죠. 어제 이제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을 좀 만났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못 봤어요. 이제 좀 이렇게 신학을 하려고 공부도 좀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다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갑자기 회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어제 제가 회의에 빠진 중3짜리 하나하고 그리고 그 군대를 제대한 청년과 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표정이 좀 폈다 이랬더니 중3 아이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가만히 있더니만 교회 열심히 나오니 뭐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니 했더니 제가 요즘에 안 믿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중3짜리 애가. 그래 안 믿을 때도 있지 뭐 늘 뭐 믿음이 항상 있겠니. 그래서 내가 말했던 요지는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걸 좀 명확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냥 감정적으로 있다 없다 하지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건 믿음의 이유가 있지 않겠냐.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내가 너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보면은 뭐라도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다 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경우들이 많은데 너도 좀 한번 심각하게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을 그냥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생각해 봐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신학생에게는 이제 만나가지고 그 이제 휴학을 한 신학생에게는 제가 뭔 얘기를 하다가 너 왜 이렇게 이러냐라고 했더니 자꾸 회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 회의는 내 생각에는 군대 전에 좀 들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런 걸로부터 해가지고 이런 주고받거니의 대화를 나눴어요. 나누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고민하는 게 너무 좀 작다. 응? 너무 작다. 좀 알려면 제대로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조금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해야 후회가 없지 않겠냐.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네가 미래를 선택하고 내가 장래를 선택했을 때는 분명히 후회를 할 수밖에 없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드러냅니다. 나를 드러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후회와 슬픔뿐이에요. 그러나 내 삶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 바른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해서 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좀 떠나게 하죠.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충동질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응? 네가 한 거지. 네 힘이지. 네가 생각해봐. 하나님이 있겠어?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에게 회의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대 수를 세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전염병에 걸리죠.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해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우리 이 본문을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너무한 거 아닌가? 뭐 좀 그거 좀 수 좀 셌다고, 수 좀 셌다고 뭐 이렇게까지 징계를 하셔야 되나? 수를 당연히 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부정하고 나를 드러낸 사람으로 다윗이 온전히 바뀌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깨닫게 하시는 그 징계가 바로 3일 동안의 전염병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충동질하거나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충동질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드로비모가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딱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들어갔을 것이다.
여러분 딱 들어가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딱 생각하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이 늘 깨어지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포장하고 내가 스스로 내 주인이 되어서 생활하는 그 삶에서 어느 순간에 이것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네 뜻과 네 계획이 아니라 네가 다 된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 라고 하는 걸 우리 인생에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가정한 사람들,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해요. 자꾸 감정적으로 격양시키고, 그리고 진리 아닌 것에 자꾸 꽂히게 하고요, 감정적으로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좋자고 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오해가 뭐라고요? 오해는 자기만 좋은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바울이 들어갔을 거야 라고 하는 건 나 좋자고 하는 게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죄인의 집에 거하셨어요. 삭개오의 집에 거했어요. 사람들이 수군수군했죠. 삭개오는 저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러나는 부분도 물론 그러했고요. 그러나 드러난 것보다 수많은 그런 오해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직접적으로 삭개오에게 가서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예수님께서 보는 삭개오는 하나님이 필요한 아주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끊임없이 매국노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오해들을 했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면 하나님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목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 대부분은 오해가 많습니다. 사람들도 똑같고요. 모든 인간관계는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코로나 초창기에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교회로 전화했는데, 제 교회 전화가 저한테 연결됩니다. 받았더니 지금 여기 맘카페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초창기쯤에.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발생하면 정말 사람들이 패닉이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길래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맙다 그랬습니다. 누가 그러더래. 그럼 이게 진실이 돼버리고 진리가 돼버리는데, 저는 그 사람이 고마웠어요. 직접 전화해서 사실을 물어봐 주니까. 누구도 물어봐 주지 않아요. 오해하면 끝이에요. 이렇다더라. 박 목사님 이런 사람이야. 박 목사님 이랬지, 이런 사람이야. 그럼 끝이에요.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 나 좋자고 하는 것이 오해이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양쪽의 이야기를 최소한 들어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소문이 있어.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상대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오해의 당사자가 되어서 굉장히 마음 아파 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닐 수도 있어. 확인해 봐야지. 물어봐야지. 그리고 이 사람의 얘기를 같이 들어봐야지. 어떻게 남편 이야기만 듣고 이 사람에 대해서만 알아? 그럼 아내 이야기도 같이 들어보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겠지. 여러분들이 그런 여유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내 생각으로 늘 저 사람이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보면 이럴 거야 추측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에게 그렇게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죠. 맞아요, 저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데려다가 이제 충동질해가지고 바울을 이제 때리기 시작합니다. 때리기 시작하고요. 때리는 과정 속에서 누가 구원해 줍니까? 천부장이 찾아와서 바울을 비호해줘요. 왜 그러냐?
같은 동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죠. 그런데 로마의 이방인이 천부장이 와서 그들로부터 폭행을 막아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치안을 담당했기 때문이죠. 때로 가족이 가족을 더 아프게 합니다. 교인들이 교인들을 더 아프게 해요. 교회 밖을 떠난 사람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충동질하고, 그리고 늘 사람들을 갈라지게 하고 편을 가르고,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충동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이래. 이런 이야기가 있어. 이것만 얘기할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그 상대편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주지 않나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이런 얘기하면 다 얘기하고 다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 집사님이 대놓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했어요.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겠다. 차라리 앞에서 얘기해 준 사람이 고맙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분 두려워집니다. 두려워지게 되고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조심스러워지게 얘기를 못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지,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단단해지는 거죠. 그리고 오해가 있으면 풀면 되는 거예요. 오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절대 오해는 더 커져요. 하나님도 못해요. 직접 해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좀 더 심사숙고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만류했습니다. 왜냐? 너희들 때문에 주님께서 뭐 일을 못 하시잖아. 어린아이들은 그때는 성가신 존재였습니다.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었죠. 그때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뭘까요?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는 어린아이라도 나는 그들의 눈높이에서 어린아이들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오해하시나요? 아니면 마음의 중심을 보시나요? 왜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정말 상처 입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오해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알고 나의 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오해하죠? 편하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고민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그냥 그 사람을 쉽게 툭툭툭 말을 내뱉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파하고 아프게 만들고 여러분이 무심코 했던 그 한마디가 타인에게는 정말 깊은 상처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멍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이 경험했던 것을 보면서 정말 바울의 태도가 참 대단해요. 바울에게 벌어진 이런 매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는 일들이 이방인에게 넘겨지는 일들이 실제로 바울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응답이 이루어져도 우리는 마음은 어떻죠?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본문 어디에도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당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바울이 부정하거나 바울이 원망하거나 그런 고백이 없어요. 내 삶 속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귀가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왜? 주님께 일어났다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였잖아요. 자기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상황이야라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부정하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굉장히 비장한 고백이지만 바울도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맞고 오해당하고 그리고 정말 끊임없이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당하면 힘들어지죠. 그만하고 싶다. 이제 이런 오해 그만 당하고 싶다. 이제 관두고 싶다. 라는 생각을 왜 안 했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다메섹에 불러주셨고 수많은 전도 여행 가운데 오해와 그리고 매질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지금 주어진 상황조차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기에 바울은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은 뭐죠?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수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온전한 주님에 대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 나에게 왜 나에게 왜 나에게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왜에서 어떻게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기 수용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차분히 들어본 적은 있나?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것들을 내가 하고 있진 않은가? 정말 그 오해 때문에 내가 목숨을 스스로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제대로 사는 게 맞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살아가지? 라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돌을 던지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해를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때에 그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오해는 여러분 지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 충동질은 사라져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여러분 인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충동질하지만 성령께서는 위로해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나는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나이다. 라고 했던 시편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늘 주어진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더욱더욱 찬양하는 찬송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오해를 받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그 오해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밥도 넘어가지 않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눈높이에 맞춰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나의 중심을 아시니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삶에 힘들고 몸이 아프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새벽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